아, 진짜? 절봉이야, 절봉이. 원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책이 무슨 책이죠? 잠언이요. 기억나세요? 잠언이 어떤 말이었죠? 어떤 말이에요? 프로버브. 화살 같은 말. 맞았어. 찌르는 찌르는 말. 아, 진짜 지금 영어 한 거예요? 발음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정확히 proverb. 예. 찌르는 말이죠. 네. 찌른다고 하는 건 뭐죠? 어떤 거예요? 약간 일깨우는 거. 그렇죠. 일깨워지는. 무감각해지기 쉬운데 우리가 네. 살다 보면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질 때 어떤 말이 우리에게 탁 찔러서 네. 그렇죠.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화들짝 깨어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네네. 오늘 우리가 이 잠언 가운데 마침내 11장에 이르렀는데 네. 11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온 시부터 좀 나눠서 읽어볼까요? 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수업 잠언 22강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오늘도 역시 잠언 이야기 내용 간추리기 쉽지 않죠? 네. 어떤 소설을 보더라도 네. 그 소설 읽기의 기본은 네. 내용 간추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릴 줄 안다는 것은 책을 읽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저는 진짜 책을 읽을 줄 잘 몰라요.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네. 언어 영역 점수가 제일 안 나왔어요. 사실. 네. 그래서 옛말에도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이약지하고 말하는데 네. 한자이죠. 박이약지. 두터울 박자예요. 두텁게 알되 네. 많이 알되 네. 그것을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지혜, 참된 지혜인 네.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0페이지 되는 소설을 한 권 읽었다. 네. 그런데 5줄로 요약을 해주세요. 어렵다. 그렇죠. 이거 어렵죠. 예. 근데 이제 글쓰기 훈련은 바로 그런 거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또 A4 한 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럼 조금 더 집어넣어야겠죠. 네.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 네.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할 때 네. 책을 한 권 다 읽은 다음에 책을 덮고 네. 이야기를 다시 들려달라고 아이한테 예.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잠언은 간추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떨어져 있는 지혜들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일정한 서사 구조에 따라서 묶어놓은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뭐 말에 대한 교훈, 뭐
네. 또 뭐 상행위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을 텐데 네. 뭐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게 잠언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은 11장 1절부터인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로 시작되죠. 네. 여러분, 이 말이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뭔가를 교환하는 일이 있을 네. 거고, 그렇죠? 뭐 사고팔고 하는 그래서 사고팔고 하는 상행위가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게 사고팔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그렇죠? 저울의 추도 속이고, 또 예를 들면 뭐 양을 제한 것인 경우에는 대박의 크기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많아요. 많죠. 네. 네.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꼭 이런 교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실이 있음을 이미 전제해요. 있어도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원시 사회에서는 대개 자급자족하죠. 네. 자급자족합니다. 그리고 시족 내에서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네. 여긴 재산이 공유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근데 사회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네. 이제 부족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쨌든 이익 보기 위해서 누구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경우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 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것은 상인 근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진리와 상인 근성은 좀 상극입니다. 이 말이 오해가 없어야 돼. 네. 장사하는 분들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상인 근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인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인은 뭘 남기려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상인 근성이란 무엇이든지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 타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게 상인 근성입니다. 진리는 이해 타산의 관점이 아닙니다.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십자가는 이해 타산으로 따지면 세상에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니까. 네. 자기 희생이죠. 십자가.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 타산에만 밝은 사람이 볼 때 십자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상인 근성은 병립하기가 좀 어렵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어떤 일에서도 난 손해볼 수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든가요? 불화를 만들든가요? 불화를 만들어. 저번 주에 배웠던 자기중심. 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험악해서 자기 이익을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낯설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사람은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마치 여러분, 어머니는 맨날 생선 먹어도 그저 생선 대가리나 배 부분만 잡수는 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 줄 아는 것처럼 그런 거죠. 네. 이런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 타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네. 이물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저울눈도 속이고 또 도량형을 바꾸는 거죠. 추도 다른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에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럼 거룩함의 내용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부모님 경외해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재물을 올바른 것을 봉헌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와 관련된 것, 부모 공경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둬.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의 몫이야. 그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종교적인 어떤 예배 행위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마음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삶이 거룩함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일꾼들 억압하지 말아라. 네. 너희 밭에 와가지고 일한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 네.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이주노동자들. 네. 함부로 대하지 마. 여러분 지금은 많이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네. 그들이 한국말 배우는데 적응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그들의 그 단어들이 뭔지 알아요?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아.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때렸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일이 많았다는 네.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 또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네. 함부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선진국 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선진국은 물질적으로만 높아진 나라가 아니에요. 네. 사람이 존중받는 세계여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변화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은 네. 어디에나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일꾼 억압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임금 착취하지 말아라. 네.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판할 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편들어주고 힘없다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게 다 거룩함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마. 누군가를 해침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네. 거룩함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의 말미에 나오는 얘기가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라. 공평한 에바와 흰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예배와 관련된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삶이 맞아요. 따라가지 않으면 네. 거룩함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공의와 정의를 말하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런 네.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승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로 하여금 돌아보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보면요. 서로 다른 두 저울추를 집에 있게 하지 말아라. 나 잘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거 쓰고 딴 사람이 오면은 다른 저울추 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또 다른 되를 집에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호세아 12장에도요. 거짓 저울을 손에 들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서 6장에도 엉터리 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을 꾸짖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도초에 성경 도초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상행위를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난 안 그래 하고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도 이중잣대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네. 이중잣대.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네. 타자에게는 상당히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죠? 냉철하게 바라보는 정도만도 괜찮은데 거기에다 보태는 거죠. 그의 나쁜 점을 오히려 더 보태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이중잣대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네. 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입니다. 2절 볼까요?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욕을 동반합니다. 수치를 동반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자기의 한도를 지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마음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얘기할 때 어느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죄를 교회 전통은 7가지의 대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3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신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concupiscence,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끝없는 욕망입니다. endless desire라고 네. 얘기하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게 끝없어. 자, 여러분 불신앙은 뭔지 우리가 알겠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를 지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처럼 될 거다 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신처럼 될 거다. 그러자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이렇게 따먹잖아요. 네. 이게 교만함입니다. 자기 한계 지키지 않는 게. 자기 한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풀리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죄예요. 끝없는 욕망이 왜 죄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이죠. 네.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타자 배제적인 거죠. 네. 다른 사람을 배제해요. 근데 이 욕망이 적당하면 괜찮아요. 생애 활력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없는 욕망이 될 때는 빼앗으네요. 그의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겐 타자를 위한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폭력적 삶의 태도를 낳는 거죠. 아. 연결이 되죠, 여러분. 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갖고 또 갖고 싶어 하는 이것이 어쨌든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과도한 욕망은 언제나 타자 배제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타자에 대한 폭력적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내가 갈취의 감을 통하여서 그가 빈곤해지든지 삶이 나빠진다면 그것은 이미 폭력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그 마음이죠. 근데 한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의 경험과도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욕도 따라오게 마련이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겸손하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겸손은 말 그대로 몸을 낮추는 거고 네. 공손한 거고 그런 것이죠. 삼갈 줄 아는 것이고 그 겸손은 항상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겸손해. 그 사람은 남을 공경할 줄 알아. 남을 존중할 줄 알아.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자예요. 겸손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경외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겸손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그렇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넘지 않는 그런 태도인데 아무튼 그 겸손한 사람에겐 지혜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겸손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혹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 그렇기에 그것은 곧 지혜 혹은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뻑입니다. 자기를 마치 수탉이 벼슬을 탁 자라는 것처럼 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좀 알죠? 그 뒤가 얼마나 허한지. 네. 허장성세를 부리는 사람들의 허약함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만 잔치자리에 가면은 늘 저 끝자리에 앉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옵니다만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죠?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 거기 앉아 계세요. 이리로 오시죠. 이런단 말이죠. 이런 태도 관련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의 특색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란 뭐예요? 온전한 것이죠. 네. 성실이란 말이 재밌어요. 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열매실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성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열매죠, 열매. 이것은 말과 이룰성이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나의 말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처럼 이루어지는 거야. 열매 맺혀지는 거야, 성실한 삶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이 분리되지 않은 게 성실한 삶이에요. 열매 맺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성실한 건 그런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 성실한 거야. 온전한 거야. 자기 분열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언제나 말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의 삶은 뭐냐면 성의 삶이야. 성의 삶이야, 이게.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과 자기의 존재에 분리가 없는 삶인 거죠. 그런 삶은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악한 사람들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사악한 사람은 뭐 하냐면 속임수를 쓰는 사람, 꾸불꾸불한 길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 자기 분열과 몰락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재물 가지고 하나님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거 안 돼. 네. 그래서 재물은 무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책도 몇 권 썼고요. 저는 뭐 어떠한 일을 했고요. 뭐 종업원 500명인 기업을 운영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 리가 없어요. 주님이 묻는 것은 뭐냐? 너는 어떠한 존재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형편없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문제는 우리가 성취의 분량이 아닙니다. 질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질 수가 없어.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걷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하고 말합니다.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의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악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맞아요.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부메랑처럼.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정말 놀 게 별로 없잖아. 장난감도 없고. 그땐 뭐 장난감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종이배 접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띄우거나 아니면 신고 다니던 검정 고무신 매울에 띄우고 송사리 하나 잡으면 또 좋고 그 안에 넣고 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심술궂게 허방다리를 만들기도 해요. 함정. 빠지라고. 빠지라고. 또 어떤 때는 풀을 이렇게 묶어. 그럼 친구들이 막 뛰어가다 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선생님 그러셨어요? 그럼요. 우리 그렇게 놀았죠.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남이 빠지지 않으면 자기가 빠져. 맞아요. 꼭 그러더라고요. 본인 해줄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서 자기가 묶어놨던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옛날 고사에도 그런 말 나오죠. 결초보은. 그렇죠. 그 나무가 아니라 풀을 묶어가지고 은혜에 보답했다 하는 얘기. 옛날 중국의 진나라의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의무자라는 사람이 장군인데
전쟁에 나가면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제 사망하거든. 내가 아주 아끼는 첩이 있는데 그 애첩인 조희가 불쌍하니 딴 데 좋은 데 시집 보내. 근데 내가 전쟁에 돌아와가지고서는 병들어서 죽거든. 내가 죽는데 조희를 같이 순장해줘. 산채로 사람을 묻는 거. 이게 이제 그게 순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안타깝게도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의무자가. 네. 이제 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조회를 순장해야 된다. 한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런 건 아니었을 거다.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을 텐데 아버지의 원뜻을 살려서 조희가 좋은 데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버지 뜻 받드는 걸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조희를 딴 데 시집을 보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들인 위과가 전쟁에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적에게. 어. 근데 어느 날 소리가 들려와요. 싸움터를 청초과로 옮겨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싸움터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적군의 장수인 두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두해와 말들이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애첩이었던 조희의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풀을 묶어가지고 보답을 한 거예요. 그게 결초보인이네요. 그게 결초보은이에요. 풀을 묶어서 보답해 준 거지. 아이고 순장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그러니까 졌지. 이거 잠언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재밌어요. 네, 어쨌든 재미는 있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직한 자의 길은 자기를 건집니다. 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에 했던 얘기입니다. 네. 다음 볼까요? 7절부터 9절이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는요. 악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과 소망이 끊어짐. 네. 이것이 이제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요. 그가 기획하고 추진했던 것들이 죽음과 함께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처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명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더서 알죠? 네. 에스더서. 거기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네. 그렇죠? 아주 귀한 양아버지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한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아주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 안 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만 절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 앞에 내가 절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이 녀석을 좀 없애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죽이기는 어려우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섞이기를 거절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문화 속에 동화되어 살아야 하는데 유독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면서 이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절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사회 불안의 요인이니 이 자들을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네, 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고 왕도 초대하고 하만도 초대하고 그러죠. 하만은 기뻤어요. 왕후가 자기를 초대해 주니까. 너무나 행복한 잔치 끝내고 또 두 번째 초대를 받았을 때 하만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얘기하죠.
사실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황후를 사랑했던 왕이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안 되지. 도대체 어떤 녀석이 하만이 그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왕이.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살 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스더의 호의를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막 기대서 애걸복걸해. 왕이 화가 났던 왕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녀석이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이런. 그래서 결국 하만을 죽게 만드는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나요. 네. 그래서 이날을 절기로 얘기하면 부림절이라고 얘기해요. 부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정하는 건데 이게 부림절 축제이거든요. 네. 에스더서와 관련돼요. 근데 바로 이 대목이죠.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과 관련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부림절이 되면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해요. 부림절이 되면. 네. 근데 읽다 보면 하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하만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뭐냐면 하만의 이름을 지우는 거야. 나쁜 사람 해가지고 재밌어요. 재밌다. 그리고 그때 아달월 14일 날 부림절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양귀비 씨앗이나 서양 자두 잼이 들어있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먹어요. 맛있게. 네. 그 케이크의 이름이 하만 케이크입니다. 야. 그러니까 작은 씹어 먹는 거니까. 야. 네. 그러니까 와.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기억 장치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날 되면 기억나게 케이크를 하는. 먹어. 근데 이게 하만 케이크야. 그러면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날의 광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진짜 잊을 수 없겠다. 이게 기억의 장치. 네. 재밌죠? 네. 이런 것들이. 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느니라. 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명예를 얻는 거, 또 그가 합당한 지위를 얻는 거,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 이 모든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성읍이 기뻐한대요. 그런데 기뻐하는 까닭은 그의 기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은 뭐냐면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네. 얘기했듯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인간은 사익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간을 영어로 얘기하자면 영어로 이 인간이라는 말을 풀자면 between man and man입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 네. 이것이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또 이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도 서로 기대고 이런 네.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잘 되면 주위도 복을 받아요. 네. 근데 여러분 악한 자, 자기만 아는 사람, 네. 아까 얘기한 듯이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은 자기가 독점적으로 그걸 누리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 밉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하면 성읍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의인이 형통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작은 규모의 마을이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작은 마을일 거라 그런 얘기죠. 네. 마을 일 함께 상의하고 또 함께 잔치를 준비하고 함께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늘
주도하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일지라면 네. 그 때문에 성읍은 복받는 거고 자기만 아는 사람 때문에 성읍은 나빠지는 거고 네.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뭐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입니다. 네. 한담하고 그러는 사람들 우정을 배신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대목 볼까요? 14, 15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타인을 위하여 보증된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고 지략이 없으면 백성 망하여도 이 대목만 보자고 한다면 지략은 공적인 일을 다루는 어떤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략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왠지 뭐 음모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공적인 일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얻어진 그런 지혜가 지략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가지고 얻는 지식 이게 아니고요. 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속에 축적된 네. 내면화된 지혜 이런 것들이 지략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자, 특별히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략이 없으면 백성 망하죠?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실시된 게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에 변모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네. 토목공사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큰 건물 세우고 이런 것만.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심한 일에 마음 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 세심한 일에 마음 썼던 그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데 산을 깎아가지고 큰 길 내놓는다든지 그것을 자기의 치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이것은 결국은 지방 재정을 파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산하조차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죠. 네. 지략이 없으시죠. 이게 뭐냐면 지략이 없는 거예요. 지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하고 말하는데 이때 지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아까 이거 다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와 관련되냐면 지략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 공공성 공공성.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네. 언제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슬픈 게 공공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제일 슬픈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그 공간을 어떤 사람들이 사유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철 탔는데 네. 그 공공의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전철 안에서 자기 통화하는 내용 온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런 알고 사람들도 싶지도 있고 않은데. 목소리가 듣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네. 이게 뭐냐면 예의가 없는 거죠. 네. 공공의 예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좋은 사회는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되 공공성을 지켜갈 줄 아는 사회가 좋은데 네.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략을 사람들이 도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공의 사유화. 모두에게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사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벼화자예요. 네. 벼화자하고 이게 마늘모인데 이렇게 움켜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벼를 내 거야 하고 움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8팔자인데 사실은 인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8개로. 8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게 공공성이에요. 그런데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 거야. 딱 움켜지는 거죠. 이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것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따먹어서 내 거로 만들어서. 하늘을 나눌 수 없죠.
하늘을 나눌 수 없어. 내가 사유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을 사유하려고도 하고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물도 그렇고 이건 공공의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사유화하는 것이 죄죠. 이게 지략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 1절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속이는 저울.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라고 네. 얘기했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네. 그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실현돼서는 안 되고 네.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공공성을 지켜가는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